인간은 사명적 존재인 동시에 책임적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제 우리 세대들 기억하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거. 그 어렸을 때 그거 엄청 외웠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헌장이죠. 그래서 학교 이제 이 칠판 옆에 게시판에 이제 크게 써놓고 그 누가 썼어요? 양전은 그 누가 쓴 거예요? 밑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있어서 국민교육 헌장을 역시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썼다고 뭐 진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써서 그거를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그걸 다 외우게 한 것이죠. 국민교육 헌장. 그 헌장은 결국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에 비로소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성숙은 곧 책임 감당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진 이 사명을 책임을 다 하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고, 제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얼마나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가. 옛날에 이제 성적표 받았을 때에 생활 태도란에 이제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리더십이 있어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함.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걸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리더십이 있어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함. 이런 글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으쓱하지요. 으쓱합니다. 물론 학교 성적도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이제 이 통지표를 받을 때 책임감이 강하고라고 하는, 저는 이제 최 목사의 한평생의 삶은 이제 책임감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책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책임. 그래서 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언제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해요. 책임. 왜냐하면 부부지간에는 초창기에는 다 사랑으로 살지만 세월 지나고 나면은 책임감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세월이 지나면 식지만 책임감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할수록 책임감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랑만 앞세우는 부부는 위험하다. 저는 책임감으로 무장한 부부가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사랑으로 사나요? 책임으로 사나요? 이거 묻지도 말어. 책임이지. 36년 살아보니까 사랑이지 식었어요. 뜨끈뜨끈한 사랑으로 아니에요. 제 책임으로 살아요. 책임으로. 어저께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오는데 공항 이 비행기 안에서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물었습니다. 최 목사는 은퇴를 언제 할 건가? 네, 그냥 조금 더 해야지요. 왜? 힘들지 않아? 힘들어도 해야지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를 할 줄을 몰라요. 그냥 제가 힘 닿는 대로 저희 집사람 곁에 좀 남아 있어 줘야지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힘들지 않게 하려면 제가 좀 더 현직에 좀 있어야지요. 그랬더니 이제 감독님이 최 목사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구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제 아내니까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최 목사는 이렇게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에 그냥 똘똘 뭉쳐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감.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 우리 다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 말씀을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책임감.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있죠.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제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려서부터 십계명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제 이런 질문을 했고, 그리고 부자 청년은 뭐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자기 발등 찍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정감사 할 때, 그리고 청문회 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은요, 아주 선한 의도로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한 의도로 질문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궁지에 몰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해요. 다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수준이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얄쌉하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그냥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구나. 이건 다 압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얼굴을 찌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이 율법교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주 목사도 아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목사에게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웬만해서는 다 압니다.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구나. 왜 이걸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니?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니? 예수께서 이렇게 지금 다시 되물으신 것은 이 질문이 얼마나 허술하고 이 질문이 얼마나 논리에 맞지 않는지 너 한번 좀 생각해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27절은 뭐예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갖다가 이제 옮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기초이지요. 그리고 율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쉐마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쉐마, 이 말씀 간단히 말하면 이 말씀이 왜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아래로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위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아래로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한 정말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지, 사람들에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가늠하는 것이 결국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즉 위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 아래로는 사람에 대한 책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 뭐고 삶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아래로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집에 있을 때인지 길에 있을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 넌 다 그 말씀.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 아래로는 사람에 대한 책임.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 사람에 대한 책임. 이거를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책임에 대한 문제를 암송하고 가르치고 지키면서 이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암송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라도 다 이걸 암송하는 거죠. 그런데 읽고 암송하는 것,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정확하게 뭐래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 사람에 대한 책임을 그냥 줄줄줄줄 외운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 그냥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 아래로는 사람에 대한 책임, 이것을 그냥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럼 율법학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왜?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했는데. 예? 그런데 암송하는 것은 쉬웠는데 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는 왠지 걸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자기네들 다 졌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나 그냥 다 책임을 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제가 다 감당했는가? 왜? 거기에 뜨끔했을 거예요. 왜? 사람은 다 보이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얘기는 목사가 얼마든지 해요. 근데 사람들 사랑하세요. 아내 사랑하세요. 자식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이러면 좀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왜? 미운 구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사랑하기가 좀 뜨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막 가르치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야 되는데, 원래 논쟁 잘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나쁜 의도가 깔려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29절에 보니까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교사는 근본적으로 타인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 관심종자의 피가 흘렀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그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봐야죠. 나 스스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외식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신 거거든요. 왜? 사람 시선 쓰는 이 시선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떨까? 여기에 좀 신경 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새 그냥 무조건 그냥 무슨 뭐 SNS에 그냥 사진들 막 올려요. 예? 사람들에게 그게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 요새는 음식 시켜놓고 사진 찍기 전에 밥 먹으면 요거도 먹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그러고 뭐 사진을 먼저 찍어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고 부풀리고 자랑하고, 오늘 성경 말씀의 율법교사도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다가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사진 찍어서 올릴 필요도 없어. 세상에 우리 친구는 이번에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이제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정 목사는 그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왜요? 그 무슨 뭐 대학원 성적표까지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올리나? 기가 막혀 정말. 아이고 이런. 그걸 왜 올려? 대학원 성적표를 왜 올려? 그런데 우리 친구 그냥 그걸 올려요. 쫙 자기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성적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참 사람들 다 알아요. 나이 들어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최 목사 대학원 다닐 때 12과목 중에 11과목이 A+예요. 난 내 입으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목사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SNS에 그냥 글 올리고 그냥 뭐 사진 올리고 나중에 올릴 게 없으니까 성적표 올리고 그냥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강도 만나서 널브러져 있는 이 이웃에 대해서 네가 사랑의 책임을 다했느냐? 사마리아 사람처럼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 너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외우고 암송하고 그냥 뭐 가르치고 뭐 이러는 건 네가 다 잘했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하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지식적으로만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즉 네가 사람에 대한 책임 그냥 그대로 그냥 네가 살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옷이 벗겨졌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서 길에 이제 버려지게 됐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어떡할 거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떡할 거냐? 우리 간간히 뉴스 나오죠. 뉴스에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제 칭하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차가 또랑에 빠졌는데 어르신이 이제 운전하다가 딴청을 하다가 그냥 차가 또랑에 빠졌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 몇 사람이 내려가서 그냥 그 또랑에 들어가서 그냥 그 유리를 막 내리고 막 때리고 그냥 깨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옛날에 또 이제 아주 굉장히 멋있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2층인지 3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아기를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불 같은 걸로 이렇게 받아주었다는, 그 아기를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또 요새 이제 간간히 나오는 거, 길거리 가다가 차가 그냥 갑자기 전복이 돼서 그래서 차가 뒤집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다 달라붙어서 그 차를 다시 또 똑바로 또 세워주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제 소주병, 맥주병 이렇게 싣고 가던 그 트럭이 그냥 그 커브길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확 이렇게 커브 틀다가 그 병이 그냥 길바닥에 쫙 다 깨졌는데, 그런데 세상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빗자루 같은 걸 들고 나오더니 순식간에 도로를 그냥 싹 치워내는 이런 뉴스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뉴스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남의 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같이 타인의 어려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겼고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그래서 그냥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사랑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책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하면서 신갑선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그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도착하자마자 또 신갑선 권사님에게 다시 또 전화해서 그래서 이제 장례 잘 치렀느냐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이제 위로하고, 그럴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회피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또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봉사하라고 특별히 선별시켜 세운 민족이 이 지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땅히 자기가 또 그 사람을 책임져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대접받고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일에는 앞장서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고, 비용이 든다고, 나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그냥 모르는 척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성숙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닌데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내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직분이 높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숙도 간단해. 책임을 지고 있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이게 왜 내 책임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지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세상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자기가 형이기 때문에 동생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죽였으니까 더욱더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하,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구나. 예?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이 아래에, 이 산 아래에 있는 중턱에 있는 이 백성들은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론에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형님이 좀 이게 백성들을 좀 잘 추슬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냥 거기서 막 우상을 막 숭배하고 막, 아주 그냥 막 난잡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론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니, 아론 형님, 아니 당신이 백성들 좀 잘 관리하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됐어요? 응? 그랬을 때에 아론이 뭐라 그래요?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들 악한 거 몰라서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고 이러는데,
내가 뭐 우상숭배 하라 그랬어? 지네들이 저렇게 그냥 죄 가운데서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이 책임을 물어? 참 이게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결국 어디서 민족의 지도자의 책임, 이 지도자의 자격이 갈라졌을까? 책임에서 갈라진 겁니다. 책임에서.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에 대해서도 금송아지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론이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금붙이들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금붙이 던졌더니 송아지가 뿅 하고 나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지 몰라요. 자, 잘 보세요. 금붙이를 넣었더니 송아지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게 증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가 앉아 있는 거야. 당시에 카메라가 있고 동영상이 있었으면 이거 현장에서 바로 그냥 잡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아론이 직접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놓고 이 모세에게 내가 그냥 이렇게 부었더니 이 송아지가 그냥 짱 하고 나타났다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성숙함이 없었구나. 그럼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즉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는 곧 저의 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참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결국 이 차이는 뭐예요? 신앙의 차이고 인격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이 뭐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인들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예? 가정이나 부부지간에도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책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책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다 미루는 거예요. 당신 책임이지, 우리 자식들 책임이지, 이게 왜 내 책임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뭐예요? 교회에서도 교회의 모든 일은 다 목사 책임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장로님들 책임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사는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들은 저희들 책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지. 목사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는 정말 한심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놀랍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젊은 사람들 지금 전부 비행기 타고 지금 다 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외국에 있어도 돼요. 예? 오히려 전쟁 중에 있는 이 본국에 떠나와서 외국에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은 안전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은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너도나도 그냥 다 본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그냥 도망가기가, 전쟁 나면 어떻게 도망갈 거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차를 타고 가야 될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될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왕십리교회 지하실에서 만나자고 이제.
왜냐면 그때 한참 그 이산가족 뭐 이런 게 막 방송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어머니 전쟁 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 만나야 되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그냥 왕십리교회 지하실에서 만나요. 알았다. 그런데 그냥 제가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동대문 앞에 그 지나가는데 사이렌이 막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방송이 나오는 게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그래서 버스에서 다 내리라고. 딱 내렸는데 세상에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냥 어머님 그 말씀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어머님하고 왕십리교회 지하실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그냥 왕십리까지 막 뛰어가는 겁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막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십리교회 거의 다 도착했더니 다시 사이렌이 울렸는데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십리교회 지하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녁에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어머니 왜 저기 지하실에 이렇게 안 오셨느냐 했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내년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금년에 65세밖에 안 된 장로님이 은퇴를 이제 내년에 은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은퇴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뭐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뻔하다는 겁니다. 건축헌금 하기 싫으니까 장로님이 그냥 은퇴하고 만드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 큰일이 없을 때에는 장로로서 대접받고 권위를 내세우다가 건축이라고 하는 이 큰일을 앞두고서는 한 발 뒤로 쑥 빼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거 다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짊어지고 나가야 그게 목사고 장로지. 너도 나도 한 발 다 이렇게 뒤로 빼게 되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킬 거예요? 예? 교회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다 이제 알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가자 지구가 이 남쪽에 가자 지구가 있고 저쪽 북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가자 지역에는 다 철책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거기서 나올 때는 다 검문을 받아야 되고, 그 안쪽에 있는 안쪽과 바깥쪽에는 이 자동차 번호판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도 안 합니다. 말도 안 섞어요.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워있는 사람,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옆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대인들한테 받았던 이 서름을 생각하면 아마 그냥 이 사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 33절 3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다가갔으며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부위에 붓고 싸매워 주었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었으며 그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며 마무리까지 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내가 이 사람 구태여 건져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내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대단한 책임의식입니다. 무슨 이해관계, 무슨 뭐 이권이 걸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아하, 사마리아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이 답은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답은 잘 맞춥니다. 이 율법교사의 특징이 뭐예요? 답은 잘 맞춰. 왜?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율법을 외우기 때문에 머리로는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해야 이게 신앙이지. 그거를 내가 너한테 문제를 낸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맞췄다고 네가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말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머리로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몸으로 하느냐? 몸으로 하느냐? 예?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필리핀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은혜를 받고, 예?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1년에 한 학기에 한 번씩만이라도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학교에서 저한테 교수로 또 이제, 예? 이렇게 채용을 할 테니까 꼭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또 제가 또 그렇게 자주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또 마음에 제가 또 감동이 되면 또 와서 또 말씀 또 전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데 그냥 이번에 그냥 강의를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 선교사가 그렇게 그냥 학생들이 그 신학생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가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증거하고 이러고 싶은데 또 제 코가 또 이제 석자가 빠져 있어서 이걸 확답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나의 책임이고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또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저의 마음에 이제 와서 닿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 교사는 계명, 사랑, 영생 뭐 이런 것 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냥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고 하는 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베풀고 나누고 끌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인지 자기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지금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손발은 꽁꽁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따라할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아래로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